외쳐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 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요번 올해 다 못 읽었으면 그 다음 하루 남았습니다. 그죠? 이틀 남았네. 24시간, 48시간. 어느 정도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안 됐으면 내년으로 넘어가서라도 꼭 연결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하나님의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27장 1절에서 32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 20번째인 야곱에 관한 3번째인 야곱이 축복을 탈취함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에서와 야곱이 15살 때까지 살아계셨고 또 아버지 이삭의 믿음을 보고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에서는 믿음을 떠났고 야곱은 자신의 힘과 지식과 경험으로 교활한 꾀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자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지만 그들의 생각과 계획이 전혀 믿음에 서서 일하지 않고 그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두 사람이 행동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접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듯이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권리를 함부로 야곱에게 팔았다고 했습니다. 에서는 생각하기를 그 장자권이 아버지의 사랑을 차지하고 있는 한 그 자신이 장자의 축복을 받으리라는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본문에서 우리는 어떻게 에서가 어리석게 빼앗긴 장자의 권리를 경멸한 데 대한 징벌을 받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장자의 명분을 판 까닭에 그 자신이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랬으나 버림바 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 큰 경종을 줍니다. 우리가 신앙의 이름과 고백을 경시히 여기고 사소한 세상 일 때문에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주는 특권과 힘을 빼앗기고 만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성도도 역시 장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거니와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들이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함께 영광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자녀이면 뭐요? 또한 상속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또 듣게 됩니다.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얼마나 흐뭇하고 귀한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위의 말씀부터 우리는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함께한 공동 상속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장자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들을 받게 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성도 여러분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을 하지 않고 다시 말씀드려서 영적 전쟁에 참가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면 아마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았던 에서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은 영원한 영적 보화에 비교하면 단지 한 그릇의 팥죽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원하십니까? 만약 영적 장자권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 마음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마음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또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기 때문이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날 것이라. 이 말씀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때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장자권의 축복을 받는 근거는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장자권을 잃는 에서와 장자권을 훔친 야곱의 관계를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리브가는 에서에게 주기로 된 축복을 야곱에게 주려고 모사를 꾸미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7장 5절에서 10절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리브가가 이삭이 그의 아들 에서에게 말할 때 들었으며 에서는 사냥해서 고기를 가져오려고 들러 나갔더라. 리브가가 그녀의 아들 야곱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라, 내가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내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하여 별미를 만들어 먹게 하라. 그리하여 내가 죽기 전에 주 앞에서 내게 축복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내 아들아,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음성에 순종하라. 지금 이제 거짓말을 꾸미는 거죠, 그죠? 지금 염소떼에 가서 거기서 좋은 염소 새끼 2마리를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그것들로 내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만들리니 네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갖다 드려 그가 그것을 드시고 죽기 전에 너를 축복하시게 하라 하니라. 그러나 야곱은 그의 아버지가 속아 넘어갈 것인지를 의심했습니다. 얘는 좀 마음이 좀 가락했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27장 11절 12절에서 보소서,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인데 내 아버지께서 혹시 나를 만져보시면 내가 그에게 속이는 자로 보일지니 그러면 나는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이니다 하자. 이때 어머니 리브가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담대하게. 창세기 20장 13절에서 내 저주는 내가 받으리니 내 아들아, 내 음성에만 순종하고 가서 그것들을 내게로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리브가는 만일 이삭이 자기들의 음모를 알아차리게 된다면 자신이 그 저주를 기꺼이 감당하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니까, 자기가 일러줬으니까요. 어머니 리브가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 야곱이 이 축복에서 제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야곱의 것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욱 야곱이 축복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그녀가 원하는 대로 한 가지 대응책을 생각해낸 것입니다. 리브가가 생각하기에 이때 하나님의 목적이 위기에 처해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하고 이것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남편 이삭이 잘못 가고 있구나. 이것을 내가 막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킴으로써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기 전에 내가 해야지. 우리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앞장서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성취했습니다. 많은 것을 성취했다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건 당신의 방법이죠.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이것저것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고 성경은 항상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가 의도한 동기는 선한 것이었으나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사용한 수단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리브가는 하나님의 목적이 좌절당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었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도움이 필요할 것이라고까지 생각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점에서 리브가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와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라는 자신의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을 때 자신의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주어 아들을 낳게 하였던 것입니다. 아마 사라 역시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라는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한 지 10년이 지났는지 아이가 없으므로 이것을 내가 하나님을 도와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이 할 것은 스스로 내가 해서 도와야지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다 내가 해보고 안 된다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그건 자포자기죠. 하나님에게 맡기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것은 그냥 내가 자포자기해서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우리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게 제일 나중에 나옵니다. 보통 우리 맨 처음에는요 어떤 위기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하려고 그럽니다. 저도 제 자신이 먼저 해보고 다 해봅니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할 수가 없거든요. 이래도 안 돼도 저래도 안 되니까 뭐라 그럴까?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마음이 되니까요. 지금 여기에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이 사라 때문에 중동이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앞으로 엄청나게 더 세계는 시끄러워질 것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중동에 혁명이 일어나면 문제가 점점 커질 것이라고. 물론 제가 예언한 것이 아니라 생각한 대로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동이 지금 얼마나 시끄러워가는지 모릅니다. 앞으로 테러는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그들을 어떻게든지 이렇게 가라앉히려고 세계 정부는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평등이니 평안이 막 주장하면서 그들을 안으러 가지만 기독교는 점점 말살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현실이거든요. 바로 하나님을 돕는다고 하는 생각은요, 스스로 계획하시고 그것을 성취시키는 전능의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의 부족 때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사라나 리브가는 하나님의 때를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인내인 것입니다. 그럼 바라고 가만히 있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죠. 기도해야죠. 주님 안에서 자기에게 준 일을 성실히 해야죠.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지 주님 주시지도 않는데 그냥 내버려두면 아무것도 되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다리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주님 안에서 봉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을 배우게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소한 분쟁이나 불화까지도 피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에서가 실제로 그 축복을 얻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막을 수 있었던 방법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리브가가 안 해도 막을 수 있었어요. 지금 에서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니 이삭이 실제로 행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서 스스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어떻게 이삭을 심각한 질병을 앓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벼랑 건 병이 나면 못할 거 아니에요, 축복을. 또 리브가는
그 사이 즉 에서가 사냥을 간 사이에 자신의 남편을 설득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런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추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결코 잃어버리지 않아야 할 중요한 사고 가운데 하나는 목적이 어떻게 결코 수단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적이 올바르더라도 수단이 잘못되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속이는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에서의 축복을 가르친 야곱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이 그의 아내에게로 아비에게로 가서 말하기를 내 아버지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하니 19절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청하셨던 대로 행하였나이다. 내가 간구하오니 일어나 앉으셔서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혼인날을 축복하소서 하더라.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았더냐. 당연히 물어보죠.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그처럼 빨리 잡아왔느냐 하니까 그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나이다. 쉽게 잡았다 이거죠. 이런 한 가지 거짓말은요 거의 항상 또 다른 거짓말을 낳죠.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한번 거짓말하면 또 그 다음에 또 거짓말하게 되더라고요. 야곱은 먼저 자기 형 에서로 가장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19절에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그 다음 자기가 나가서 사냥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19절 중반절에 내가 간구하오니 일어나 앉으셔서 나의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했습니다. 자기가 사냥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자신의 속임수에 하나님의 이름까지 끌어들이는 죄까지 범하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어떻게 이렇게 고기를 빨리 잡아왔냐고 물으니 본문 20절 하반부에서 주 아버지의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셨나이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짓말이 하나님을 이름을 빌어서 하는 것이 거짓말, 가장 큰 죄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서슴없이 하는 것을 봅니다. 옛날에 한국에서 그 옷 때문에 무슨 옷인가 기억은 안 나요. 그 옷 때문에 장관들 셋이 끌려갔던 적이 있었죠. 부인들이. 그때 법정에 다 갔을 때 그들이 뭘 가져갔습니까? 성경책 하나씩 가져갔습니다.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얘기한다는 거죠. 나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을 했을 테고 세 사람 다 했을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그때 들먹이는 거 아닙니다. 그냥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한 걸로 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전 그래서 옛날에 그랬습니다만 술집에서 하나님 얘기하는 거 참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술 먹으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런 얘기죠. 성도 여러분, 여하튼 이렇게 야곱은 뻔뻔스럽게 짝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얄팍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은 야곱에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고 그래서 야곱에게 축복을 선언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축복이 야곱에게 성취되기까지는 오랜 세월이 지나서였습니다. 그 한 가지 죄로 인해서. 또한 야곱이 이 축복을 받는 대로 자신이 복을 누리기 전에 자신이 심은 대로 그 열매를 거두어야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축복을 실제로 누리기까지는요 30년이 지나서였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생했죠. 여기서 우리는 갈라디아서 6장 7, 8절의 말씀을 한 번쯤은 깊이 생각하고 명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잘 보세요. 전 이 말씀을 갈라디아서 읽을 때마다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을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자신의 육신에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야곱은 육체를 위하여 심었기 때문에 그 열매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자, 한번 야곱의 육체의 열매를 한번 우리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육체의 열매를 거둔 것에는 첫째, 그의 형 에서가 죽이려 하는 것과 장자권과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 어머니를 떠나야 했으며 다시는 그 이후로 어떻게 해요? 어머니를 보지 못하게 된 일과 또 삼촌 라반이 20년 동안 그를 10번이나 속였습니다. 또 삼촌 라반으로부터 몰래 도망쳤던 일, 그래와서 삼촌이 쫓아와서 하나님이 안 나타났으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 재산도 빼앗고. 맏아들 루벤이 서모 비라를 범하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세상에. 또 그뿐입니까?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가장 사랑하는 부인 라헬이 죽는 슬픔을 당했습니다. 10 아들에게 속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잃는 슬픔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말년에는 기근으로 인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그네 신세로 세상을 떠났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야곱이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육신을 쫓아 행했는데 우리는 육신을 쫓아 행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도 응답이 안 오면 그냥 기도하면서 묵묵히 가는 것이 최선의 길인 것입니다. 야곱이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해서 육신을 쫓아 행했는데 우리는 육신을 쫓아 행해서는 아니 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야곱의 추구했던 길이 과연 인생의 지름길이었습니까? 우리가 보다시피 그의 인생길은 험악한 세월이었습니다. 창세기 47장 7절 9절 한번 보시면요, 요셉이 자기 아비 야곱을 인도하여 파라오 앞에 서게 하니, 즉 이집트 왕에 서게 했습니다. 야곱이 파라오에게 축복을 해주더라. 파라오가 야곱에게 묻기를 당신의 연세가 얼마나 되느냐 하니, 야곱이 파라오에게 말하기를 내 순례길 세월이 130년입니다. 순례길을 그렇게 갔다는 거죠. 청취 없이. 내 생애의 세월이 짧고 험악하였으나, 험악했다 그랬습니다. 내 조상들의 순례의 날들 곧 그들의 생애의 세월에는 미치지 못하였나이다. 여기서 보던 그의 삶은 결코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정당하지 못한 수단과 방법으로 목적을 추구하였기 때문에 야곱이 지불해야 했던 뼈아픈 대가를 우리는 봤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는 길에 절대 지름길을 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더디더라도 주님의 때를 기다릴지라는, 지금 당장 어떤 것이 성취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머물러서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디 올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감내하면서 서두르지 말고 주님의 일에 전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전진입니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뭐가 안 되면 우리는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뭐가 안 되면 우리 말씀 보지 않습니다. 뭐가 안 되면 교회 일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를 떠나서 자기가 어떤 일이 안 되니까 큰 교회 가면 자기가 어떻게 안 보이잖아요. 작은 교회 있으면 다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떠나는 거죠. 숨기를 원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일이 안 되면 자꾸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매달려야 되죠. 저도 안 되니까 매달리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그것이 저에겐 유익인데 말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한마디 말씀만 더 보겠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2장 3절에 한 말씀처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환상은 정해 놓은 때가 있으니 결국은 말할 것이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렇죠?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 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때가 더디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 했으니 우리 리브가와 야고보의 경우처럼 선을 이룬다는 미명하에 악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돕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기다려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가 이르면, 저는 그래서 이 때를 참 좋아해요. 때가 이르면, 그렇잖아요. 또 안 되면 가끔 때를 이렇게 찾아요. 때가 이르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야 하며 서두르지 말아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어떤 일이 안 되고 지금 봐서는 내 앞길에 모든 것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도한 것을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했고, 기도한 것은 반드시 주님께서 피할 것을 주시고, 또 아니 되더라도 우리 더딜지라도 기다리시며 서두르지 말고 내가 하겠다는 그 욕심을 버리고 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